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냐 하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였죠. 13절 바로 위에 있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또는 그 뒤에는 전사같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용사다, 전사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오늘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으니까 그 산딸이 차야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만삭이 되어야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삭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중간에 입덧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삭이 돼서 진통하는 고통이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전에는 조용할 수 있죠. 아직은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한 그 일이 이제 산딸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마침내 낳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를. 그때까지는 조용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그때까지는 참으시는 것 같아 보여요. 죽여야 되는데 누군가를. 저 용서하지 않고 죽여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데 마치 참으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간을 기다리시는 것 같이 참으시는구나의 이미지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것을 여인에게 비유하면 9달, 10달 만삭이 될 때까지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산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아이를 순산하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를 낳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낳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낳아서 나에게 주는 것 같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나에게 결국 해주신 일은 뭐냐 하면 성령님 주시고 예수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죠.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한테 뭘 줬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다른 것을 바라게 되죠. 그것이 수많은 기복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건 하나님인데 그 똑같은 개신교,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 즉 예수님, 십자가 말고 다른 얘기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 신앙이거든요. 겉으로 볼 땐 그게 기복 신앙으로 안 보이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보이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 이방종교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나 그게 내나 금송아지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해산한 여인 같은데 뭐 나왔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결론, 시편 2편 뒤로 갈수록 7절 이런 부분에 보면은 네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은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구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신약은 전부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분 맞잖아 라고 하는 게 신약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 부분이 예수님의 등장이죠. 예수님의 탄생이고 등장하자마자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공생에 시작되는 것이고 공생에 시작하는 그 첫 사건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말했던 그 아들이 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고 오만방자하게 묻는 나에게 내가 예수 낳았어. 그 예수를 니랑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너한테 줬잖아.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찌 나하고 똑같이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시고 탯줄 달고 태어나시고 눈 두 개 머리카락 있고 팔 달린 모습으로 이런 나의 모습으로, 게다가 나의 밥그릇에 나는 개 돼지인데, 나는 소 짐승인데 말구유에 예수님 태어나셨다. 내가 너에게 나를 주었잖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일이 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이다라고 그러면 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온 거, 내가 지금 세상에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여러분 범어사 다녀도 나는 모자라는 사람인데, 나는 무슨 신천지 믿어도 나는 뭐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인데, 나는 근데 내가 세상에 예수님 믿고 있다니, 이게 15절과 같은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거죠. 천지개벽과 같은 일.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여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해버리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천지개벽, 전무후무한 사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히어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구나 이고, 근데 이상하게 너의 상황을 한번 봐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 교회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을 봐봐.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니들이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잖아. 근데 너 믿었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우리는 놀래가지고, 아니요, 저는 못 믿었는데요. 안 믿었고 나는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근데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네요. 라는 상황을 통해서 잘 봐.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잖아. 그렇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게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상전벽해가 된 걸 보니 니들이 믿은 건 아니지.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나에게는 그런 작은 믿음도 없는데 그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저 하늘에서 너에게로 보낸 거, 그게 믿음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보낸 그 비가 얼마나 좋으면 비의 수천만 분의 1인 겨자씨만한 빗방울 한 개만 너한테도 떨어져도 너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그러므로 그 너무 좋은 것의 일부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일부분인 옷자락만 스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지금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한 생각인데, 이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하늘에서 그 생각을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믿음을 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믿는 거라는 거죠. 요게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가 너한테 뭘 낳아서 줬잖아. 해산하는 여인같이 내가 산고를 겪으면서 줬는데 그 준 것의 일부분, 그러니까 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양식이죠. 그 양식이 선민만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밥상에서 떨어졌어 바닥으로. 바닥에 있던 개도 먹더라는 거죠. 이 개는 부스러기만 하나 먹었으니까 겨자씨만한 것만 먹었잖아요. 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 갔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밥상 밑에서 파다만 먹어도 저는 괜찮으니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걸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게 가장 큰 믿음이다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가장 작은 건데. 그래서 그게 경천동지야. 천지개벽할 일이야. 이걸 받은 사람을 보고 14만 4천이라 그러고,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그걸 주일이라 그러고, 그걸 예배라 그러고, 그걸 성도라고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산 딸이 되니까 드디어 아주 그냥 멋진 아들을 쫙 낳으니까 너무너무 멋진 일, 15절에 일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의 상태가 됩니다. 맹인은 하나님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장애인이라는 의미인데, 유대인의 전통에서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항상 인과율로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 부모가 뭔가 죄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이가 사람이 자라다가 무슨 사고를 만나서 반신 불수가 됐다. 젊을 때 무슨 죄를 지었겠구나.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 죄라고 하는 병이 있어. 우리는 죄라고 하는 장애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다 어떤 나에게 생명이 없음, 나에게는 불치의 병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못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사지 육신이 멀쩡하니까. 그래서 좀 제발 좀 느끼라고 모든 동네, 이거 여러분 항상 옛날에는 모든 동네에 다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고 누구는 거지고 명절 되면 거지가 깡통 들고 찾아오고 이게 모든 마을에 다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화되면서는 그게 안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히틀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히틀러적인 사고방식이 뭡니까? 좋은 혈통, 좋은 아리아인입니까? 게르만족? 아리아인만 딱 모으고 나머지 집시, 유대인, 무슨 장애인, 맹인이고 다 한꺼번에 격리 수용했잖아요. 격리 수용한 것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잖아요, 여러분. 요게 이제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좋은 시스템을 개발한 거 아니에요.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복지국가가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정신병원이 있는데요? 물론 정신병원은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격리 수용의 이미지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 게 히틀러적인 사고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1시 예배는 다 같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니는 장애인이니까 다른 부서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가서 있어라.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일수록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장애인 부서가 있잖아요. 히틀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러고 있습니까? 맹인 얘기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야말로 그 아우슈비츠에 격리 수용돼야 되는 존재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설명해놨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 그거 너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는 눈 안 보이니까. 너는 한쪽에 어디가 붉으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맹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례를 들어서. 맹인은 길을 몰라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근데 맹인은 너무 탄식하죠. 나 길을 알고 싶어요. 제발 좀 길을 알고 싶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길은 뭐냐 하면 아까 똑같아요. 구약에서 여러 가지 길은 뭐냐 하면 길 도자니까 법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법도, 율법 같은 말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말씀, 이꼬르 말씀이고, 그렇다면 구약이 전부 그걸 설명했는데 신약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이래 버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는가? 고아, 가부, 나그네, 장애인, 수로보니게 여인, 12의 혈루증, 38년 된 병자, 맹인, 문둥병자 예수님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맹인은 알지 못하니까 길을. 그러니까 길이 맹인한테로 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율법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개혁이 덜 된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할 때의 그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개혁이기에 방금 여기서 그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라는 그 믿음이면 종교개혁이 되다 만 거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다 만 게 알미니아니즘이고요. 알미니아니즘은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데 당신이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얻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통용되는 말이거든요. 이걸로 다 전도 폭발했고요. 이걸로 전부 전도했고요. 옛날에 여러분 CCC 사형리도 요거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안 믿어서 그렇잖아요. 라는 요런 얘기. CCC 사형리 이거 맞는지 확실히 지금 확신이 안 서는데 CCC 계시는데 얘기하니까 갑자기 미안하네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알미니아니즘이에요. 범알미니아니즘. 인간의 행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개혁이 덜 된 거라고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면서 지금 503주년, 4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로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도신경의 말대로 저리로서니까 저기에서부터 여기로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땅으로구나. 즉 나는 맹인이라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길이라는 것은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야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맹인이라서 안 보여서. 근데 길이 나에게로 왔다. 세상에. 이걸 보고 천국 갔다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걸 보고 3층 천에 도착했다고 그러는 거구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구나. 나는 38년 된 병자라서 내 힘으로 힘을 내어 남보다도 수석 합격해야 돼. 1등으로 선착순 해야 내가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데 희한하게 나는 못 움직여. 왜냐하면 전신불수라서 못 움직이는데 희한하게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이 내게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믿음은 내게 아니구나. 요게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니까. 십자가가 믿음이고 예수님이 믿음이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즉 그걸 믿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믿음을 낳아서 내한테 넣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나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거구나. 믿음이 내한테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구나가 됩니다. 그러면 눈 뜬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맹인이 눈 뜬 겁니다. 이 사람은 길을 가게 되는데 자기가 결코 가기를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물론 탄식하고 좀 어디가 새 길이에요 라고 했으나 찾고 찾았던 그 길은 로또 1등이 길이었고 무슨 대학교가 무슨 어디 대기업 취직하는 거 이런 게 우리의 길이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알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나한테 왔다는 것은 내가 도착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는 늘 구원받고 싶다 그랬고 우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은 했으나 사실은 따져보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거 원했는데 우상 숭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원치 않던 구원, 내가 반대하던 구원을 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원했던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안 죽였겠죠.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진짜로 원했던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왔잖아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다 예루살렘에 살고 계셨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근데 예수님이 걸어다니니까 내가 무시했단 말이에요. 저거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던 예수인데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게 방법이 되어 죽음으로써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왔어요. 안 죽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나타나신 거죠. 그러므로 이게 탄식의 일이고 고통의 일이니까 산고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았어요. 하나님이. 누구같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알지 못해요. 이 알지 못하는 길이 뭐냐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맹인인데요. 안 보이는데요. 보여주리라. 이게 열려라 이 말이죠. 에바다. 열려라. 뜨여라. 보여라. 들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이랍니다. 지름길이라는 표현도 놀라운 표현이죠. 길은 여러 개인데 지름길을 알면 이거는 뭡니까? 바로 통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지름길을 알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야곱, 에서의 동생,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니까 얼마나 막상막하라는 얘기잖아요. 쌍둥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거.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 한번 받아볼 것 같은 거. 이게 희망 고문. 그래서 조금만 더 한 게 뭐냐면 뒤꿈치 잡은 거잖아요. 형 이거 뒤꿈치만 잡으면 아니면 팥죽으로 조금만 속이면 이 엄마랑 짜가지고 아버지 조금만 속이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길을 찾는 건데 네 맹인이구나. 네 길 모르는구나. 돌베개 빼고 자고 있을 때 내가 진짜 길을 보여줄게. 그 길이 뭡니까? 꿈속에서 본 그 길이 뭡니까?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여기서는 지름길 이러면 되겠죠. 이것도 구약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 구약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다나엘 만났을 때에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립 만나고 나다나엘 만날 때. 그게 내가 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맹인이면 내가 맹인이 아니면 이 얘기가 하나도 안 좋은데 내가 맹인이면 내 길 찾았다. 예수님이 길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된다. 암흑이 광명이 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라는 건데 그 빛이 있으라라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암흑이 임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랬는데 암흑이 생겼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암흑이 생겨요. 그것을 통하여 평생 어둠인 영원 어둠인 맹인에게 빛을 주셨다. 이것이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한다는 말씀 뜻이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린다 그랬습니다. 율법에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버린다 그랬다고요. 근데 버리지 아니하리니까 말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로 암미고 로 루하마였는데 내가 바꿔버릴 거야 이 얘기잖아요. 로자 떼버리겠다. 내 아들 너 맹인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걸 창녀에게다 적용해도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녀와 결혼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근데 내 아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인데도
계속해서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이혼증서줘서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죠.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불만족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너를 보내면 걔네들이 불만족하여 너를 죽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줬는데 불만족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믿기는 믿어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말고 다른 거 주세요라고 하게 되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뜯어보면 예수 말고 다른 거 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거 너 욕심이야. 다른 말로 그게 탐심이야. 가장 좋은 거 줬는데 만족 못하고 다른 거 달라 하니까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본문이 지금 한 문단인데 제일 끝에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로 끝나는 것은 내 아들 예수 안 믿는 게 우상 숭배야 라는 말을 하시니라고. 17절에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골로새 3장 5절하고 연결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구나. 예수 십자가 이외의 것에 나는 관심을 가지는구나. 나는 우상 숭배자가 맞구나로 결론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4절을 다시 돌아오면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해산하는 여인같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자다라는 것을 이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탐심 때문에 그러는데 탐심 때문에 한 2장만 넘겨보세요. 이렇게 뒤로 2장만 넘겨보시면 3장 넘겨보시면 45장에 탐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아들이 지금 엄마 아빠한테 요 따위 소리를 왜 할까요?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장애인이거나 엄마 아빠가 아무리 거지래도 아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 법입니다, 원래. 근데 그게 법입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그 법대로 안 하거든요. 율법대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항상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제일 싫고요. 다른 사람 엄마 아빠는 뭐 잘해주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것도 해주고 무슨 뭐 해준다는데 만족 못하는 거 그게 탐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독립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끝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지금 준 게 뭐냐? 낳아준 게 뭐냐? 뭐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했어. 이제 엄마한테 요따위 소리를 했는데 엄마이신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내가 니한테 뭐 낳았냐 하면 니를 낳았어. 우리를 낳았죠, 하나님이. 아까 예수님 낳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를 낳은 거잖아요. 결국 이제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과 나를. 예수를 낳아서 너에게 줬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하는데 만족을 못하면서 합니다. 조금만 더 보면 이거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건데 위로 올라가면 7절이잖아요. 7절에 지지난주인가 봤던 거 7절에 오늘 하나님 뭐 나왔어 이랬는데 7절에 나는 빛도 나왔고 어둠도 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는요 평안도 나왔고 환란도 나왔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뭐 나왔어라고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반항할까요? 빛만 낳고 평안만 낳아줬으면 반항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둠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근데 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둠이 뭐였습니까? 자, 백문백답 하는 겁니다. 빛을 낳았답니다.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낳았답니다. 어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안을 지었대. 평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CC 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왜 이래요? 평안도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환란도 나왔어요. 환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환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한테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란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대재앙이다, 대환란이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환란이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환란이라서 다른 환란 좀 면하게 해주세요를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런다고요. 네 탐심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도 마찬가지죠. 위로부터 공의를 뿌렸다, 의를 낳았다, 구원을 낳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다 내가 창조했다. 예수님을 낳아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낳아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말씀이 말라기에도 나오는데 그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구약 전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라는 단어죠. 말라기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1장 2절을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핵심 단어는 어떻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또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런 노래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엄마가 내 낳았는데 왜 아빠가 낳았다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아빠가 낳았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아빠이시고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 같잖아요. 그래서 낳아준 게 사랑이고 낳아서 막 시키고 탯줄 떼고 이것이 에스겔 16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잘 뜯어보면 에스겔 16장의 그 지나가는 행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낳았죠. 에스겔 16장에 길거리에 여자아이를 주워서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낳았잖아요. 입양해서 키운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낳았다라고 그러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는 거죠. 나는 창녀가 낳았어요. 나는 창녀와 기둥서방이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 에스겔 16장의 그 스토리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어.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면 진짜 낳은 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씨가 된다고요. 난 예수 씨가 아닌데 단군의 씨인데.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런 상태인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뭘 낳았어라고 묻는 거고 당신이 엄마인데 아빠인데 내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게 말라기 1장 2절이죠. 그래서 말라기는 어떻게라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니들이 나의 11조를 도둑질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11조 도둑질 하셨습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돈을 생각하는데 돈을 정확하게 월급을 계산 안 하고 내면 그 도둑질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 도둑질은 뭐냐 하면 11조라는 말이 뭡니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한다.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려면 10개의 나에게 10개의 재물이나 10마리의 무슨 양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대표를 해야 되니까. 그게 흠 없고 티 없는 재물을 바쳐라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니 제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기도하니 이 모든 게 다 11조 개념이에요. 기도하는데 대충 막 하면 됩니까? 가장 좋은 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배도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될 거고 제사도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니까 전부 다 합하는 단어가 11조라고요. 모든 것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를 보고 11조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대체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화목교회 성도를 누가 대신한다 그러면 차규민 목사가 무슨 대표자니까 대신인가? 결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따져도 여러분이 복음을 훨씬 더 많이 들었고 성경 지식도 더 많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던데 나는 아니 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슨 가장이나 여러분 그래도 가부장이라도 대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남자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네가 남자 구실을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왜 있느냐 하면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는데 남자 네가 신랑 역할을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못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자꾸 나이 들면서 제가 점점 여성화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집사람은 남성화돼요. 애들이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거의 대부분의 집안이 다 그럴 거예요. 아빠를 더 무서워합니까? 엄마를 더 무서워합니까? 엄마를 더 무서워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 옛날에는 아빠를 무서워했습니까? 옛날 시절에 권사님 어렸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아빠가 더 무서웠습니까?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말세와 가까워질수록 이게 거꾸로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아빠가 안 무섭다 이 말이잖아요. 애들이 저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아빠 미안해. 자꾸 소리 지르는 거지. 그 소리 지르면 무섭잖아. 근데 평소에는 한 개도 안 무서워하잖아, 니들. 엄마, 이제 좀 있으면 엄마 온다. 이러면 숙제 시작하잖아, 니들이.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네?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1조, 그러니까 대신해라. 11조 얘기하다 왔어요. 대신해라라고 할 때, 내가 남자 역할을 못하는군요. 알아라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자 생긴 거예요. 그럼 여자는 왜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이 남자 믿고 못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게 한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런 모습으로 줬는데, 내가 이거 신랑 역할 못한다고 내가 무시하는구나. 그거 알아라고. 알겠습니까, 여보? 그거 알아라고.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는 신랑이 예수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남편들은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그 예수인데 그 예수를 못 해내네요. 요게 뭐냐 하면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이 헌금의 역할을 못하네요를 느끼라 이 말입니다. 못하는 돈 내놓고 뭘 지 이름이 실렸나 안 실렸나 뭘 따지고 있는 거. 요게 교회들의 현상이에요. 교회들의 현상. 당연히 영수증의 역할로서는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 이름이 안 드러난 것 때문에 화나서 교회 옮길란다. 요 따위 소리 하는 거. 요걸 보고 섭섭마귀가 들었다고 이런 용어도 있고.
웃기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무슨 회사나 사회 모임에 있으면 돼. 그냥 교회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못한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그걸 해내는 유대인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왔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은 다 못 해내.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고, 남자는 다 못 해내.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왔다는 말이죠. 우리가 여자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11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도둑질한 나쁜 놈들아 이 말은 뭡니까? 내 아들 예수 없인 여긴 나쁜 놈들아. 내 아들 예수는 안 믿으면서 계속해서 1,000번째는 드리고 있어.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은 계속 갖다 바치고 있어. 그걸 보고 내 11조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최고 도둑놈은 믿음 제일 좋은 그 사람이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가 니를 대표하는 10분의 1, 11조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야. 너는 기껏해야 아론의 후손 제사장밖에 못하잖아. 니는 기껏해야 고려신학대학원밖에 못 나오잖아 이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 이 말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나왔어. 아예 영원 속에서 대제사장이야.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 대제사장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그거는 싫고 네 11조 바치려고 지금 11조를 도둑만 나쁜 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뭘 낳아줬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11조를 도둑질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이 그렇게 맞춰지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고 구약에 맞춰지니까 이제 신약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니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렇게니까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보제로 보여줘야 되고 눈에 보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교보제라는 것은 나에게 아주 피부에 딱 다가오게 느껴지면 시청각 자료 교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주 그런 예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예를 들어주기 위하여 똑같이 생긴 사람을 옆에 갖다 붙인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이 뭐냐면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그거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거 찾아서 눈으로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맞죠? 네, 노래라서 막 어릴 때부터 열심히 불렀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렇게네요. 이처럼이 어떻게라고 물었으니까 이렇게라고 답하시네요.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이 아들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누구 낳았냐고 물었잖아요. 여인같이 낳는 누구 낳았냐고 물었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들 낳아서 네 먹으라고 준 거, 이게 사랑한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중요한 분기점이 갈려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럼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이 될 거 아닙니까? 만유가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했다라고 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분기점으로 딱 나뉘는데 모든 것을 다 사랑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는데 당신이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 근거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석은 해도 됩니다만은 그 근거로 사용할 때는 틀린 거예요. 악마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냐면, 잠깐만, 방금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걸 알미니아니즘이라 그런다 그랬죠. 요게 인본주의가 된다고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옛날에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약간 직후에. 그래서 한창 종교개혁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카톨릭은 율법주의야. 이거 싫어. 복음을 알았어. 이게 오늘날 현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어. 이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포도주 먹어. 어떤 사람은 맨날 주일 성수를 안 해.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라는 말이 없었고 당연히 교회라 그랬고, 그래서 종교개혁 때서 너무 좋아서 교회 가가지고 강목으로 다 때려 부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교회를 부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 똑같이 그럼 오늘날에 그 석가모니 불상 찾아가서 막 부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자유야, 우리 다 평등한 거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좋아서 막 여러 가지 이즘들, 생각들이 막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잖아. 근데 당신이 믿음이 좀 부족하군요. 당신은 주일날 뭘 좀 안 하는군요. 헌금을 좀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지 않아서 은혜를 덜 받는 겁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다 하니까 하나님은 책임이 없는데 책임이 니한테 있어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함과 열심을 독려하게 되는 거죠. 요게 교회 부흥 방법론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모든 교회 부흥 시스템 프로그램은 전부 요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신데 내가 헌신 봉사를 안 해서 아직 발전이 없는 거야. 요 얘기,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에 요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것에 근거로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면 그거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 근거로 사용하면 마귀적인 발상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개혁주의적이에요. 근데 개혁주의 목사가 요거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개혁주의는 원래 요거예요. 진짜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굉장히 차별적이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포장하는 거는 카톨릭적이거나 알미니안적이에요. 개혁주의는 사실 너무 좀 나빠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남녀차별 너무 심하고요. 성경책 가만 보십시오. 남녀차별 너무 심해요. 장애인 바로 차별해버리고요. 자기 것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고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뭘 낳았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니는 지금 질그릇인데 토기장에 보고 따지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원래의 개혁주의는 그겁니다. 근데 그 개혁주의도 주의라는 이즘으로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이제 복음하고 개혁주의하고 그래도 가장 비슷하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것만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유대인 찾아갔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하셨죠? 그리고 이방인이 좀 얻어먹으러 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니는 개다. 니한테 안 줄 거다. 그 말 속에 사실은 주는 게 들어있죠?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스러기 떨어뜨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큰 덩어리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내 아들한테 먼저 주는 거야.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 면 자기 선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묵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묵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거, 내 소유, 내 백성에게만 찾아가고 그 내 백성은 나를 죽이는 것, 요게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고 언약이에요. 나는 내 백성만 사랑할 거고 내 백성에게 찾아갈 건데 그 내 백성은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나를 죽이는 것까지 묵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찾아갔습니까? 찾아가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고 찾아가면 얘가 나를 죽일 거야까지 포함되어 찾아갔다고요. 근데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죠. 아들과의 약속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한 약속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가면 죽임당할 거는 걸 아는데 아버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다시 살릴 거라는 걸 약속이기 때문에 간 거고, 그럼 다시 살리면 그 날 죽인 그 내 백성과 함께 살 거라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온 거거든요. 그 요 약속을 보고 맹세라고 하고요. 요걸 서원, 맹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서원, 맹세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 보고는 너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맹세를 이룬 게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찾아가고 자기 백성에게 죽임당한 다음에 죽고 부활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거, 요게 맹세의 이루어짐, 요게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도 원래 개혁주의 원로는 요거를 말하고 있고 다 오염됐어요. 요새는 개혁주의도 요거 안 해요. 근데 진짜 개혁주의 사실 그거고, 원래 개혁주의보다도 진짜 더 복음, 진짜 성경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것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니까 창세기하고 연결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구약 전부가 요 얘기야라는 말을 요한복음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 즉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하거든요. 1장 11절. 거기 자기 백성이 여기 나오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찾아갔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것만 하고 사실 맞춰도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것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거가 아니었어요, 원래. 나는 사랑 못 받아 마땅하구나. 인데, 그리고 울고 있는데, 니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하나님 거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히브리인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만 유대인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니까 혈통적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보고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 거가 되는구나 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성령 받으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사도들이 막 난곳 방언으로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놀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거기 모여있는 수천 명의 백성이 이미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거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거기 모여있는 자기 백성에게 예수를 주었었고, 이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 죽고 승천하셨잖아요. 주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요 말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차목사와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요 말을 딱 던졌을 때, 요게 지금 자랑한 거거든요. 선전한 거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얘기 했더니 청중의 반응은 뭐냐 하면, 베드로 저거 미쳤네, 이렇게 된 거죠. 베드로 저거 낮술 먹었구나,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 이런 곳에 희한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나이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 형제요,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이랬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 세상에 평소라면 베드로를 무시했을 텐데, 저거 어부고 학교도 안 나왔고 그런 놈인데 갑자기 하는 말 듣더니 갑자기 막 눈물이 서서 나오면서 내 어찌하면 좋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베드로가 전한 그 자랑을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나는 안 믿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딘가 밖에서 들어왔다는 말이죠. 믿음이 주체구나. 믿음이 주어이구나. 믿음이 동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죠. 믿음이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왔구나. 여기서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공간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선물, 이러면 의라는 이게 소유격이 붙었으니까 성령이 주는 무슨 선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알미니아니즘, 즉 99%가 알미니아니즘인 우리 개신교가 믿는 게 성령의 선물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랄랄랄랄 해가지고 무슨 선물 받아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너한테 줄게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어가 그 뜻이래요. 저는 헬라어를 몰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 이 말은 성령의 선물 요거 중에서 네 뭐 가질래? 돈 가질래? 요게 아니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줄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 달라면 좋은 것 주는 법이거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걸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란 말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공간이 꼬인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형제여 나는 어찌할 거라는 요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성령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공간이 꼬인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이 꼬이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이라 그러면 돼요. 시공간이 꼬인 상태, 시공간이 의미가 없는 상태를 보고 영원을 산다고 그러면 된다고요. 그걸 묵시라고 그러면 되고요. 하나님 자체가 묵시이신 존재거든요. 묵시 속에 계시는 존재거든요. 그분이 드러낸 게 예수예요. 그걸 보고 계시라 그래요. 묵시와 계시는 동의어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뜻이에요. 왜냐하면 묵시는 내가 안 보이는 거고 나 맹인이기 때문에, 묵시는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나는 눈 뜨고 맹인으로 살고 있는데 계시는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계시가 나타나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 형제여 나 어찌할꼬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이미 찾아왔는데 그 사람한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성령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은 시공간이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 시간의 시차 순서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고, 영원히 거기 찾아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을 시간 또는 시공간 또는 역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숫자대로 그러잖아요. 지난달은 6월달인데 지금 7월달이고 8월달이 올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의미가 없는 그 순간순간을 보고 예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 순간을 영원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거 아주 어려운 말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 했대요. 저 키에르케고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장호 목사님이 수련회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인간이 사는 이 시간을 역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잠깐 머무는 그 순간을 영원이라고 한다. 영원이 깁니까? 내 생애가 깁니까? 영원이 긴데 실제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그 영원이 깁니까? 짧습니까? 너무 짧아요. 순간 잠깐 예수 딱 왔다 가버리는 것 같아. 잠깐. 그래서 말씀 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말씀을 믿지만 나의 삶은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예수가 떠나간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한 이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신랑이 보고 싶다는 요거, 그걸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사랑. 그래서 순간순간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너무 좀 뿔송이와 같이 다는데 살아보면 이게 자꾸 내려가거든. 소화되거든. 소화되면 배에서는 말씀이 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쓰디 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같은 삶이에요. 이방인의 삶이잖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때때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리밭 타작마당 찾아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그래서 그거를 보고, 룻기를 보고 하나님의 달콤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와 룻의 결혼 이야기니까. 근데 쌉싸름하거든요. 그래서 달콤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 쓴 거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데 먹으면 뱃속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 십자가구나. 고난이 동반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공간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때 그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 천에 갔어 라고 말하면 되죠. 이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리 같은 여러분, 모든 나그네 같은 여러분, 모든 창기 같은 나가 바로 하는 말이 세상에 제가 3층짜리에 올라갔어요. 지성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3층천이구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네가 믿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같은 죄인이야말로 지성소다. 그걸 내가 낳았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낳으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겁니다. 그 수고를 따라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교회 섬기는 그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일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요. 그래서 성도의 상태가 그거구나. 하나님이 날 낳았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다 아시지만,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랍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오늘도 탄식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요. 뭐를? 하나님의 아들들 어디 좀 안 나타나나 요거.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길가의 고양이 길냥이들이 왜 탄식합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발로 차거든. 요새는 뭐 동물 학대 법안 이런 걸로 방어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행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고양이도 기쁠 거다 이 얘기라고요.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은. 왜 기쁘겠어요? 예수랑 똑같은 게 지나가니까. 예수님이랑 이 고양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똑같은 분이 지나가니까 나 안 도망가도 되겠네. 피조물들이. 여러분, 이 자연 환경이 CO2를 얼마나 배출을 하는지, 탄소가. 근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상태가 그게 평안이다, 에이레네다, 평안이다, 샬롬이다. 그 예수 믿는 그 상태를 낳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의 결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거죠. 그 예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그 예수 낳았고 성도인 나를 예수와 같이 보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아들들이니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보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그 3장을 먼저 보시면 3장 23절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온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믿음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동의어는 성령이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이 곧 믿음이겠죠. 베드로를 욕할 만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베드로 보고 형제여 나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이 온 후라고 하면 돼요. 그거 보고 믿음이 왔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믿음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아닌 게 되는 거네. 그러면 히브리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거든요. 믿음의 주다 이 말은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거라는 말이죠. 내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니까 거기서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믿게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다 이 말이 믿게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닌 거예요.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게 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성령님이고 믿음이 예수님입니다. 전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계시되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되다. 원래 묵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묵시는 영혼 속에만 있는데 그 영혼 속에 있던 그 역사가 어느 날 1977년에 어떤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태어나더니 2021년에 45살 된 목사로 지금 살아. 제 얘기하는 겁니다. 2020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묵시가 찾아왔다. 이걸 보고 계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이고 묵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전부 동의어가 되죠. 예수님이 계시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찾아온 거 그게 계시될 믿음의 때죠. 여기 나오는 계시될 믿음의 때.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또는 나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왜 했느냐 하면 율법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죠. 믿음으로라는 말은 율법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고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초등교사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쫓아가요. 초등교사라는 것에서 나온 게 초등학문이고 여러분 지금 펼쳐져 있는 그 성경책의 밑에 보면은 숫자 3 되어 있고 헬, 스토이헤이아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있는 성경책이 좋은 건데 우리 다 같이 똑같은 텍스트북을 보면 참 좋은데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서 그 숫자 3 돼 있고 헬, 스토이헤이아 이런 말 있습니까? 있는 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 스토이헤이아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그렇죠.
우주관, 운명론,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가치관, 사고방식, 예의, 범절, 내가 가진 인과율, 요거를 영어로는 무슨 이즘 하면 되고, 뭐 이즘, 무슨 주의, 뭐 이런 거. 그게 전부 다 초등 교사에게서 나왔고, 그게 체계화된 걸 보고 초등 학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초등 학문, 초등 교사가 나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고 딱 쓰임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인간의 가치관은 무슨 역할만 하는 거냐면 도덕윤리관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 가치관대로 잘 살아버리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가치관 때문에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 사네요가 되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나는 못 사네요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봐, 니는 못 살지. 그러니까 눈 뜨고 예수 봐. 이 말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갔다는 말은. 요게 초등교사의 역할. 요게 스토이헤이아입니다. 이 스토이헤이아라는 그 말이 베드로 후서에 똑같이 쓰였는데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앞으로 마침내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 풀어 없어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물질이 스토이헤이아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딱 데려가는 것만 하려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모든 물질, 여러분. 근데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게 그 역할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야, 교회를 보니까 더 좋은 교회를 건설해야 되겠어. 야, 교회 시스템 이즘으로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역할만 하고 싹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없어질 것을 더 공고히 하거나 더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걸 보고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딱 데리고 가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그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제 안 쓰이는 거예요. 그게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장도 보면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원래는 아들 아니라는 말이죠. 입양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입양했고 그 탯줄도 안 뗀 그 여자아이였다는 말이고, 근데 아들의 명분, 어떤 상속자의 명분을 우리가 얻었어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이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빠 방에 놓고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 방에 놓고 안 하고 들어간 게 뭐예요? 그게 3층천. 그게 지성소.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이 아들인데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이거 말씀으로 다 확인을 합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말씀 몇 군데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히 막 잠깐이거든요. 그 순간이고 달콤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고 힘들단 말이에요. 탄식이 터져 나와요. 코로나가 막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지금 고대하죠.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이제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게 교회라는 이제 성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는 어려운 건 없고 아빠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아빠 방에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속량,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죽으면 이게 완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이것이 탄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 중에 나만 탄식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탄식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저 밑에 26절에,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무언가를 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근데 우리에게는 안식이 임했는데, 즉 7로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데 근데 동시에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걸죠. 왜 안식일 날 너는 일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인데 안식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식하고 계셔요. 쉬시는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 집사가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섰다는 말은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 탄식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막 구로하고 막 이렇게 애를 낳으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노동이고 일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또 나중에 또 볼 건데 뒤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랬어요. 그게 이제 막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못 쉬게. 그 말은 하나님은 안 쉰다. 니는 졸고 자고 있는데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라고. 예수를 낳았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들이 되면 그게 뭐가 좋냐 하면요. 그 뭐 좋다고 그렇게 목사는 맨날 그 얘기하고, 그 뭐 좋다고 복음이 뭐 좋다고 그러는 거냐 하면 너무 기이하거든요. 너무 기이해요. 이게 묵시고 영원인데 여러분이라고는 시공간에 머물러가지고 앞뒤 시제가 의미가 없는 그 상황을 만든 거. 그게 지성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족속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택한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버려진 그 여자아이잖아요. 창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녀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 로루하마였어요. 호세아 고멜 결혼했을 때도 애 낳았을 때 아들은 암미고 뭡니까? 딸은 그러니까 로암미고 로루하마였단 말이에요. 내 택하신 백성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나라 그랬잖아요, 방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을 보고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되죠, 여러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거든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묵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지성소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의 소유에게 찾아왔어요. 즉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가 삼층천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 선포는 부지불식간에 불가항력적으로 터져 나오는 자랑을 말해요. 세상에 내는요 못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왔어요. 요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 자랑을 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그 자랑한 게 요 말 한 거거든요. 나는 요 못 들어오는데 제가 삼층천에 들어왔어요. 그걸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닙니까?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거 헬라어로 썼는데 요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전에는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암미가 백성이고 로가 아니잖아요.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였는데 이제는 백성이요. 암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암미, 그 암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만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들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위로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자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걸 보고 성도의 자랑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그러고요. 너 옛날에는 백성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이 없다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로루하마. 그 호세아 고멜 결혼했을 때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다고요. 내 거 아니다. 남의 씨니까. 근데 로자 떼버리고 루하마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는 긍휼이라고 부를게. 저와 여러분 이름을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하는 모든 말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 애가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상황을 말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중이니까 거기 앉아 계시니까 여기가 동쪽이라고 보고 여기 동쪽 문이겠죠. 동쪽 문으로 그러니까 성막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문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 있고 오른쪽에 떡상 있고 그 다음에 딱 앞에 있는 게 향단이거든요.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가리고 있는 커튼 지성소 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이 지성소잖아요. 여기 들어간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것을 보고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안에서 기도할 때 백성은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는 항상 바깥의 이미지예요. 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미지라고요.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맹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분향단은 성소 커튼 바로 앞에 있어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돼요. 뭐 11조 한다 그래도 되고 예배 드린다 그래도 되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되고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 근데 노래는 그렇게 부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네라고 하는데 연락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맹인의 상황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거 찾아보고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찾아보고 마칩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 9장, 히브리 9장이에요. 9장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즉 구약에도 이렇게 보면 되죠. 쉽게.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어. 그 성소는 성막과 나중에 벽돌로 지은 성전으로 보면 되겠죠.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앞부분에 무슨 장막이 하나 있구나.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상, 떡상, 진설병, 떡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맞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촛대 있고 떡상이 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거기 분향단이 설명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설명을 안 하고 있을까? 조금만 따져보면 신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이구나. 왠지 신약이라서 뭔가 분향단을 좀 다르게 말할 것인가 보다라고 뉘앙스를 느끼면 되고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성소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3층천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4절에 금향로가 그 안에 있다 그러죠. 4절에. 금향로가 이거 향단이거든요. 향단은 요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따위의 기도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헛기도만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편 찬송을 내가 불러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시편 찬송이거든요. 불러도 안 되는 게 나의 인생인데 그게 이 맹인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버리셨고 예수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휘장 사이에 열린 시온의 대로로 이게 시온의 대로고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아들들이 되었다.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했는데 들어갔어요. 사가랴도 물론 들어갔는데 누구 만납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를 만나는 바람에 어찌 돼버렸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나는 맹인이다 이거하고 같이 연결하면 되잖아요. 나는 장애다. 나는 맹인이다. 나는 하나님 성소 바깥의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끝났는데 품고 나왔죠. 속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게 있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는 거잖아요. 말을 못해. 서판에다 막 써야 돼.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 태어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태어난 뒤에 6개월 뒤에 예수 태어나잖아요. 그 예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신약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무슨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고 분향을 집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대제사장이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을 다 집전하고 나서 이제 백성 앞에 딱 나왔으면 제사장이 뭐 해야 됩니까? 아론의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는 다 하고 딱 나왔으면 손을 들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말해요 못해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우리의 상황이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나는 커튼 안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구나. 평생 못 들어가 봐 놓고는 늘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신앙생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사는 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바울, 예수라는 어떤 인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샘플이 된다고요. 평생 바라보고 늘 좋아는 해. 근데 한 번도 그 바울이 된 적은 없는 상태. 근데 사도 바울은 네가 삼층천의 주인이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놓고 안 하고 들어가도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말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말 못하는 대제사장 앞에 있다. 인간 대제사장 앞에 있다. 인간 목사 앞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어찌 되냐면 이 사가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시작이고요. 누가복음 1, 2장이고 제일 끝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더라. 백성들은, 제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손 들어서 축복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예배의 마지막이거든요. 완성이거든요. 그전에는 완성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축복을 못하니까 완성이 없었고 이 전통을 따라서 목사는 마칠 때 축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기도문 하지만 그 전통을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손을 들었다는 말은 완성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탄식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막 탄식하고 있는데 탄식 소리 여전히 들리고 있으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건 탄식이 멈춘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들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 이것만을 자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